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17절까지.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립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끈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이게 내용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축복권을 가로챘다는 이 말씀인데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우리가 많이 또 들어왔던 이 말씀입니다. 이삭에게 이 쌍둥이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큰 아들 에서를 이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고 이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할 때에 이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공모를 해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도록 모략을 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당시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장래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축복이 포함되어 있고 또 기업의 상속자로 세움받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는 이 신적인 권위, 하나님 앞에서의 신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번복할 수도 없고 반복할 수도 없고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놓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리브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축복 기도와 상속권을 빼앗긴 에서가 이 야곱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내가 너 언젠간 죽일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너 그때 내가 너 죽일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요. 먼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획한 리브가도 평생을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져 살아야 하는 이 아픔을 겪게 됩니다. 리브가는 자식들 간의 원수가 되고 가족 분열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남편과 에서를 속이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을 할까? 이 내용이 상당히 이 기독교인들 또 학자들 목사들 간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거짓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남을 속이는 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거기다가 리브가와 야곱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다 평가를 합니다. 저는 시각을 조금 바꿨습니다. 왜 리브가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했던 것일까? 첫 번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삭의 실수를 막은 것입니다. 이삭의 실패를 막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이 이삭을 리브가가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막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생각에 장자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 축복 기도를 하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 3, 4절에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전통은 활을 넣는 통을 말합니다.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라.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 먹게 하라.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에서는 장자입니다. 장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전통적인 관례였습니다. 에서는 집에서 조용하게 지내는 이 야곱과는 달리 아주 건장하고 활발하고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잘 탔습니다.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냥한 고기로 아버지가 즐기는 요리를 잘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게 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이 장자인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 리브가는 자신이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언약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후에 태어난 야곱을 상속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야곱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장자를 상속자로 세우는 이 전통적인 관리에 따라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뜻대로 믿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인본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중심입니다. 그러나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는 걸 볼 때에 더욱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본문 26장 34, 35절에 보게 되면 에서의 그 삶이 나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립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두 부모가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야인이로 바깥에서 뛰놀며 살던 에서는 부모와 상의도 없이 가나안 땅에 이방 여자 해쪽 속 두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는 가나안 땅의 결혼 풍습에 동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일부 일처의 결혼관을 깨뜨리고 일부 다처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나중에 2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가 또 여자를 또 데리고 와요. 누굴 데려오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 이 이복 형제였던 이스마엘의 딸을 데리고 와 또 아내를 삼아요. 일부 다처주의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의 탄식과 괴로움을 말합니다. 영혼이 탄식하는 거야. 마음이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괴로운 거야. 이건 이삭은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는 육신의 생각대로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장자기 때문에 나의 좋아하는 별미를 잘 만들어줘서 나의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분별력이 없이 행하는 남편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을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 관습이나 풍습이나 육적인 감각으로 행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혹 가정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의 따라가 실패의 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 막을 수 있는 지혜, 막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다.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쫓지 말고 인간의 감성과 제도 또 여러 가지 인간의 풍습 이런 데 여러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리브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 거짓을 해가면서까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야곱은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다. 당신은 에서를 택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상속자로 택하는 걸 원한다. 그겁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상속자로 세워야 한다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야곱을 당연히 어릴 때부터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믿음을 심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가지고도 장자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바꾸는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에서는 자신의 뜻대로 이방 여자를 둘씩 구하여 결혼했지만 야곱은요 때를 기다렸어요. 나이가 같거든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차이가 엄격히 달라지는 겁니다. 뭐가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어머니의 신앙 양육. 하나는 밖으로 여기저기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이방인들 만나고 사냥꾼들 만나고 이리저리 샀던 그 야인, 이 생각, 삶, 교육, 양육 자체가 둘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려는 계획을 알게 됩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여기서 들었더니란 단어는요 우연하게 들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그 긴 세월 73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언제 우리 남편이 축복 기도를 해가지고 상속자를 세울까, 여기에 아주 관심을 뒀어요. 놓치면 안 되니까. 이삭의 계획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신속한 계략을 세웁니다. 본문 8절 9절부터 10절까지 보십시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간 그 사이에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빨리 가져와 그리고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축복기도를 받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브가가 이렇게까지 해서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 때문입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가 뱃속에서 막 우랑퉁캉하면서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요동치니까 아유, 하나님 기도 응답으로 주신 이 잉태된 아들이, 자식이 왜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요동을 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충격적인 응답을 줬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라 그 말이지. 두 민족이 거기서부터 갈라지게 된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늦게 나오는 자가 섬김 받는다는 거야. 큰 자, 먼저 나오는 자가 작은 자, 늦게 나오는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늦게 태어나는 아들이 강한 족속이 되고 먼저 태어난 자가 그를 섬기게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가 받은 거예요. 뒤에 태어날 아들이 이삭의 대를 이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둘째 아들에게 상속권을 다 주고 또 모든 권위를 다 부여해 준다고 할 때에 그 첫째 아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충격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 전통을 뛰어넘는 겁니다. 관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조심스럽게 이걸 행해야 됩니다. 미리 둘째가 알아버리면은, 첫째가 에서가 알아버리면 나중에 뭐예요? 둘째를 제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왕가에서 보게 되면 서로 그 아들들이 막 싸우는 거 봐요. 예? 싸우는 거 보세요. 형제끼리도 말이 싸워 죽이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이 말씀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리브가는 73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걸 세워야 되는가 때를 기다렸던 거예요. 리브가는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된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밧다라람이라는 먼 타국에서
생김새도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는 이 이삭에게 시집을 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땅을 가진 거부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양떼는 많았지만 땅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땅이 없었어. 이삭이 땅이 없었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땅이 없으니까 쫓겨다니는 거 보세요. 뭐가 좋다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결혼을 합니까? 결혼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24장 7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다를 내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이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먼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해오라. 구해오는 조건은 뭐냐? 한 가지다. 이 말을 했을 때에 따라오는 자가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따라온 자가 누구예요? 바로 리브가입니다. 얼굴도 몰라요. 생김새도 몰라. 그가 뭐 난쟁인지 뭐 큰쟁인지 뭐 알 게 뭐야. 그냥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온 자가 바로 리브가다 그 말이야. 언약의 말씀. 리브가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얼굴도 모르는 이삭에게 시집을 온 거다 그 말이야. 그는 평생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리브가에게 둘째 아들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택했음을 알려준 거예요. 이삭은 고기만 주면 좋아했어. 저거는 육적인 생활을 하겠네. 감정대로 흔들린다. 쟤에게 주면 안 되겠다.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졌던 이 리브가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말이야. 이삭의 축복 기도는요 마치 혼인 서약과 같아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했는데 신랑 신부 안에 딱 세워놓고 결혼을 공포합니다. 혼인을 공포하게 되면요 이건 뭐 같이 합방 안 했다 하더라도 부부입니다.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런 효력이 있는 것이 이 축복 기도였다는 걸 리브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극단적인 이 방법을 쓰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은요 에서가 장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로 세워야 한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지만 리브가는 아무리 이삭의 몸에서 태어난 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다른 점입니다. 부부간의 다른 점이에요. 만약에 이삭의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전통적인 관례로 사회적인 관습으로 종교적인 관습으로 인간이 결정된 자를 인간이 결정한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생한다면 인간이 정한 자설을 통하여 구원자가 올 수 있다는 이 수많은 주장들을 서로 하게 될 거예요. 아니야 우리 족속이 오리지널이야. 아니야 에서에서 난 자가 오리지널이야. 아니야 서로 쌈박질하고 자기네 민족에서 자기네 혈통에서 자기 종교에서 나온 자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혼합주의가 나오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하나가 되자 해가지고 그래 너희도 옳고 너희도 옳고 이래서 복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선택한 에서를 통하여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한 사람,
아니면 전통적인 관습이나 사회적인 풍습이나 이 혈통의 순서를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야곱을 통하여 유대인으로 보내셨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종교에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다 같은 혈통이라 해도, 다 같은 인간이라 해도, 다 같은 종교라 해도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의 씨에서 출생하신 그리스도 예수뿐임을 알고 그분을 믿음의 표대로 삼고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에서의 후손이 아니다. 유대인의 후손이다. 야곱의 후손이다. 이삭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한마디로 한 얘기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구원자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뭘 아는가?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은 야곱의 후손이다. 유대인의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이 아니다. 인간적인 혈통에 의해서 결정된 후손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할례와 율법과 종교적 전통을 흠없이 지키는 것으로 의롭게 드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걸 알 수 있어요. 빌립보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무엇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신앙생활 잘하는 건지 아십니까? 흠없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잘하는 겁니다. 교회생활 잘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언약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표대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흐려졌어요. 종교적 전통이나 율법이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게 바로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1500년 전에 모세를 만나고 1000년 전에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홀해갖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님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구름이 확 그들 덮어요. 그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다른 말 듣지 마라. 다른 사람 말 듣지 마라. 내가 사랑하고 택한 자가 있어. 그의 말을 들어. 그래 구름이 싹 꽂혔는데 누군가 왔더니 예수님밖에 안 보여. 모세와 엘리야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엘리야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의 신앙의 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예수만 따라가야 되는 거야.
예수가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리브가가 극단적인 이 거짓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야곱에게 상속권을 받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에 의하여 변동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변동시킬 수 없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목숨을 걸은 거예요. 목숨을 걸었어. 저주를 자초합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기도를 받아야 돼 라고 하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 형에서는 털이 많잖아요. 눈이 어두운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고 야, 너 야곱 아냐? 이렇게 해가지고 매끈매끈한 내 살을 만져보고 탈로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은 고상하고 저주를 받을 거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내, 하나님의 이름은 저주를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에서는요, 태어나면서부터 털이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에서라고 그랬어요. 에서, 털 사람. 에서, 털이 많다. 예? 아마 내가 볼 때 얼굴까지 털 나지 않았나. 예? 목까지 이런데 막 털이 많이 나고 그런 사람 있죠. 예?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져보면 금방 알잖아. 눈이 어두워도 만져보자. 털이 없네. 너 예수 아니잖아. 이 탈로 나면 어떻게 돼? 이 나쁜 놈 하면서 저주가 내릴 수가 있다 그 말이야. 근데 이때 리브가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본문 13절에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너에게 올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쫓고 가서 염소를 가져와.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이것을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저주받아도 따라가야 돼 이거. 그래서 리브가는 염소 새끼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의 의복을 입힙니다. 여러분, 의복 입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식복입니다. 이게 사냥꾼들의 예식복이에요. 아주 에서가 아끼는 의복입니다. 여기에 에서의 냄새가 배어 있어요. 산의 냄새, 나무 냄새, 들 냄새가 배어 있어요. 단을 쌓았던 이 의복을 야곱에게 입힌 거예요.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손에다가 감습니다. 목도 감아요. 다 감아. 에서처럼 변장을 딱 시켰어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리브가와 야곱처럼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아주 구급분분합니다. 어떤 이는 절대로 아무리 좋은 의도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 쪽으로 생각을 다 해가지고 모든 책을 거의 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오늘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비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성경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 약간의 거짓은 허용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니까 10계명 제9계명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도 있는데 리브가와 야곱처럼 가족을 속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거짓은 분명히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러나 예외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예외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신 뜻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굽게 하거나 파괴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단이나 악인을 뛰어넘는 모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야. 자주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실 때에 먼 지방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탄생한 메시아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가 그 나라의 유대 땅에 오니까는 유대 왕 헤롯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기 혹시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 왕으로 출생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말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태어난 거야? 속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 찾거든, 나 모르는데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세요. 알려줘요. 그래서 그들이 알았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별을 따라서 갔더니 이 베들레헴의 별이 멈춰요. 거기에 그 마국간에 탄생한 어린 아이, 이 야곱의 씨로 온 어린 아이, 유다의 씨로 온 어린 아이가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제 거기서 돌아가려고 하룻밤 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헤롯에게 가지 말라. 돌아가라. 하나님이 또 약속했지만은 그거 깨버려. 그가 죽이려고 한 거야. 더 나쁜 악한 악의 세력을 맞싸우기 위해서 넌 힘이 없지만 넌 모략으로 이겨.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지시를 하세요. 그래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딴 길로 멀리 돌아가가지고 나라로 돌아가요. 한참 기다려도 이 동방박사들이 안 오니까 헤롯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속았구나. 속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2살 이하의 어린이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때를 맞춰서 어떻게 해요? 마리아 요셉에게 야 너를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살게 된 거예요.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능가할 수 있는 모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야.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야 이건. 그 안에 역사는 인본주의, 그 안에 역사는 사단의 역사.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헤롯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두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계속해서 야곱을 후손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거듭거듭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일 버려야 되겠다, 다른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너 이새의 집으로 가라. 거기 아들들이 있는데 내가 지시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 왕될 후계자를 세워라. 이게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될 자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무엘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너 이새의 집 가서 내가 택할 자에게 기름을 부어
제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사울이 알게 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왜? 또 왕을 세운다니까 죽인다는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라. 사실을 얘기하지 마라. 요렇게 눈가리부로 쏘겨라. 계략을 써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만 하지 뱀처럼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 같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들들에게 다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 다 쏘가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 드리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했다는 이 모략을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간 목적을 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허락하셔요. 아예 알려주셨어 그걸. 여리고생 기색 라합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여리고 왕과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모릅니다. 분명히 옥상에 삼태기 위해 다 정탐꾼들 2명을 숨겨놓고 나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저 산으로 간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뭐예요? 자주는 아니지만은 특별한 경우에 악인을 뛰어넘는 모략을 허락할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야, 거짓말도 하면 되는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다면 하십시오. 그게 조건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는 일로 발생되는 저주를 내가 받겠다고 한 리브가의 각오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리브가는 평생 동안요 야곱과 헤어지는 아픔 속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용인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용인할 수가 없어. 충격적이라고 했죠. 이게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리브가가 그걸 받았어요. 리브가가 편하게 가려면은 싸움도 없이 하나 되는 쪽으로 가자. 평안 하나 되고, 그저기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가자.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가면 됐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돼. 그런데 리브가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말씀인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자신의 가정에 불행이 와도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와도 자 일평생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져 살아야만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선포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리브가의 신앙이었어요. 누가 욕할 수 있습니까? 제가 주석서에 보니까 죄다가 리브가를 욕하고 야곱을 욕합니다. 복음을 몰라서 하는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다가 그는 일평생 눈물과 고난 속에 지나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세상에서 흐려지고 혼합될 때에 그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혼합주의자들이나 세속주의자들이나 어느 종교나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자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 그분만을 위해 희생을 각오한 자들에 의하여 만민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으로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나의 혈육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 나의 민족들, 그들 친척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서기를 바란다. 이 각오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따르는 일이 쉬운 것만 아닙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만 따라가게 되면 좁은 길이 되기 때문에 가시밭길이 될 수가 있고 눈물과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리브가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남들은 욕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이 자손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브가처럼 언약의 자손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냐고요. 가정에서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냐고요. 기도하겠습니다.